우리의 인생을 스포츠에 비유한 명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 시대 때서부터 해서 현재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스포츠로 비교한 이런 명언들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의 철학자인 에피크로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하나의 학파를 만듭니다. 무엇이라고 했느냐? 삶의 경주는 가장 빠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꾸준한 사람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또한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철로역정을 쓴 작가는 천국으로 가는 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의 순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헬런 켈러,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한 번의 경주다.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로렌스 피터라고 하는 시나리오 작가는 인생은 마라톤이다. 단거리처럼 달리면 금방 지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스포츠의 부분을 우리의 인생에 비유한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스포츠로 비유한 성경 말씀들이 있음을 우리는 또 헤아려야 될 것입니다. 특히 바울 서신에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부분을 통해서 신앙은 경기처럼 인내와 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싸움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표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다 가야지 상을 받는 운동 경기의 선수처럼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서 상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라고 하면서 동일하게 우리의 경주는 방향이 있는 달리기여야 함을, 우리의 그런 행동은 이 권투 선수가 허공의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타격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스포츠에 비유해서 많은 부분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들의 오늘 종합이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읽은 이 12장 1절서부터 3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이런 달리기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단거리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긴 장거리인 마라톤과 같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마라톤을 뛰어보면은 여러분들 중계하는 거 보셨습니까? 요즘은 이제 중계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30km까지 그룹을 져서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라토너들이 그룹을 져서 달립니다. 왜냐하면 공기적인 저항이라던가 또 그들과 보조를 맞춘 가운데 힘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30km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자기 페이스대로 달리는 겁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페이스. 그래서 30km서부터는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 치고 나가는 속도가 상당합니다. 마라토너들이 보통 100m를 달릴 때 여러분 100m 기록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빠르신 분들도 있고 과거에. 근데 저는 지금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한 17초, 18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달리기 선수들이 지금 달리는 걸 보게 되면 16초로 달린다고 합니다. 평균 속도가 100m를 달리는데 16초로 달린다는 거예요. 이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 같지만 42.19km를 뛸 때 16km로 꾸준히 달리는 것은 상당한 속도입니다. 그런 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어떠냐? 그룹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단독으로 선두를 달리는 선수가 나오고 또 그 후미 그룹의 선수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달리다가 보면은 앞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까지 다다릅니다. 왜 마라톤 코스 같은 경우는 직선 코스도 있지만 곡선과 또 이런 언덕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 선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달리기를 하다가 지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내 앞에 누군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없어져서 또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멈춰선 선수들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선수들은 코스를 이탈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우리 자신이 이 달리기에서 내가 뒤처져서 너무나 앞에 있는 사람을 잡지 못해서 초라함을 느끼는 선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이거 계속 달려야 되냐라는 생각입니다. 벌써 1등, 2등, 3등 아니 그 그룹에서 10등 밖으로 내가 나갔는데 이것을 더 달려서 완주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마음들은 우리가 다잡아야 됩니다. 마라토너들 중에 완주를 목표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등수에 드는 것보다 완주하는 것, 그것에 목적을 두는 선수들도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 10km 달리기를 했어요. 네, 한 1시간 안에 그 시간을 못 맞췄지만 10km를 꾸준히 달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도에 드는 생각은 서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머리는 서고 싶은데 제 다리는 뛰고 있는 겁니다. 몸과 머리가 따로 움직이는 것, 제 가슴이 따로 움직이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 가슴, 몸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성도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가슴의 공허함, 머리에 다른 것들로 잡다한 것들로 차 있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마음이 지쳐가고 기도는 하지만 확신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힘이 나지 않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조용하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직 경주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치지 말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서 예수를 바라보며 나가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응원의 소리를 힘입어서 우리 성도들도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맞춰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는 로마가 하나의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 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볼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볼거리. 오늘날은 볼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먹을거리도 많지만 볼거리들. 11월 가을의 산에 가서 빨갛게 노랗게 물들어 있는 우리 산길을 다녀오신 성도분들 계시죠? 전도회에서도 갔었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산행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볼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서 TV만 켜도 넷플릭스에 나오는 영화들 여러분들을 상당히 자극하지 않습니까? 즐길 거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금호산만 가도 즐길 것들이 줄다합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구미랜드, 거기 가가지고 놀이기구 타보셨습니까? 저는 구경만 했지 타보지는 못했어요. 볼거리들이 참 많은 세상이지만 1세기의 볼거리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바로 경주입니다. 스포츠. 이 스포츠의 부분에 당시의 사람들은 진심이었습니다. 왜 진심이었다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여러 유적지들을 가보면은
이 로마가 세운 도시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이 경기장, 원형 경기장이라던가 또 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연장들이, 야외 공연장들이 즐비합니다. 특히 이 아시아 또 로마로 다녀오면은 더욱 그렇습니다. 로마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경기장 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콜로세움일 것입니다. 이 콜로세움에서 물을 받고 거기 배를 띄우고 해전까지 했었다는 그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콜로세움은 1세기에 만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 콜로세움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5만 명에서 8만 명이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5만 명, 8만 명 하면 그 건축물도 상당해요. 서울에 가게 되면은 이 88 올림픽 때 만든 주 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0만 명의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엄청 크거든요. 야구장만 가도요, 1만 명 넘는 2만 명, 3만 명 앉을 수 있는 그런 경기장들은 상당히 커다랗습니다. 근데 1세기에 벌써 콜로세움은 5만 명에서 8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로마의 인구가 100만 정도였는데 5만에서 8만 명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20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콜로세움은 사실 대단하긴 하지만 경기장으로 봐서는, 로마에 있는 경기장에서는 작은 경기장입니다. 그것보다 더 커다란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경기장이 크루쿠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경기장입니다. 처음 들어보죠. 키루쿠스 막시무스는 이 야외 경기장입니다. 근데 이 경기장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 축구장 7개 크기입니다. 놀라지도 않아. 우리 집이 축구장 하나 크기여가지고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 축구장 7개 크기래요. 와,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교회 하나를 봤는데 이 미국 교회는 이 축구장도 있고 야구장도 4개, 5개가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제 미국은 워낙 땅이 크니까. 이 막시무스, 키루쿠스 막시무스 같은 경우는 축구장 7개 크기의 경기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경기장엔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냐 하면은 2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경기장에 20만 명이 들어가요. 놀래지도 않아. 오늘날 뭐 20만 명 들어가는 데는 너무 많으니까 놀래지도 않아. 여러분, 1세기에 20만 명에서 25만 명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거예요. 로마의 인구가 100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4분의 1이 그 공간에서 같이 모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는 전차 경기가 주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볼거리를 위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경기장 안에 들어갑니다. 앉는 의자뿐만이 아니라 서서 볼 수 있는 그 공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오늘날처럼 뭐 많은 경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 이제 운동이 있었지만 주로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달리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주라고 하는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달리기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격투기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의 격투기는 레슬링과 또 복싱을 결합한 이런 격투기였거든요. 이런 운동들, 또 오정 경기, 또 전차 경기가 이곳에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볼거리 안에는 안에서 뛰는 선수도 있지만 바깥에서 구경하고 있는 많은 관객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딱 합니다. 오늘 본문을 1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허다한 증인들. 여러분, 이 증인들은 그저 구경하기 위해 와 있는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이 구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이 시합장에서 경주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경주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등등 해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경기장에서 과거에 믿음의 경기를 뛰었었다는 겁니다. 이 허다한 증인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에 이 증인들이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선수들을 기억을 하면서 그들의 명예를 증언하는 자들로 오늘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저 하늘에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나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마치 영적인 경기장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야, 우리도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고 우리도 지쳤지만 끝까지 갔어. 그러니까 너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완주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요, 우리의 앞선 세대에 열심히 수고하고 섬겼던 은퇴하신 많은 분들이 과거의 우리를 보면서, 과거의 자신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음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 히브리서의 독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쳤던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의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일터에서 여러 불이익을 당하기조차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마음이 뭐냐 하면은, 예수를 계속 믿어야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포기할까?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구름 같은 증인들이 너를 응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도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안에 여러분들을 지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가는 은혜가 모든 성도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본문인 1절 중간에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주자는요, 짐을 메고 달리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경주하는 자의 모습을 보면은 옷을 완전히 벗습니다. 우리가 종종 나체로 달리는 이런 그 그림들을 볼 때가 있어요. 특히 이 그리스 헬라 지역에 이런 벽화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나체로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한 나체로 달렸는지 아니면은 가리며 달렸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그림을 본다면 분명히 나체로 달렸을 겁니다. 그 나체로 달리는 사람들은 옷을 완전히 벗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몸에 바릅니다. 그리고 가장 가벼운 상태로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을 지고는 여러분들이 경주를 온전히 하지 못합니다. 지난 목회 계획을 위해서 이 기도원 갔었는데 그곳에 철로역정 세미나를 하는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를 이렇게 거닐다가 십자가가 있는 곳에 갔는데 그 십자가 있는 곳 바위 한켠에는 순례자가 메고 있었던 짐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동상으로 만들어진 건데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메고 있던 죄의 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짐이 벗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짐이 벗겨짐, 성도 여러분들, 죄짐이 벗겨져서 우리는 가볍게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듯이
성도 여러분들도 죄의 짐을 지고 나가지 못합니다. 달리지 못합니다. 그 죄의 짐을 여러분들은 벗어버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죄짐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됨 가운데 여러분들이 죄짐을 벗어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짐을 메고 살아갑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죄뿐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편한 것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덜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성공해야 된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끝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이런 것들을 벗어나가야 됩니다.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에 짐을 벗어버리고 정말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은혜가 모든 성도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 1절 후반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경주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를 할 때 인내를 가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0km 달리기를 하는데 머리 따로, 가슴 따로, 다리 따로. 근데 이 머리는 복잡해요. 어떤 복잡함이냐 하면 내가 저기까지만 가고 이제 그만 갈래. 나 이제 걸을래. 나 좀 쉴래. 이 마음이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인내한다는 것은 이 헬라어로 후포모네라고 하는 뜻인데 밑에서 버티다라는 뜻이에요. 위에서 누가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에서 누가 짓누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버티려고 하기보다는 밀쳐내려고 하고 빠져나오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상태에서 밑에서 버티고 끝까지 견딘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신앙이 경주라고 했죠.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코스일 때 속도는 느리고 때로는 멈춰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인내함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인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서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그때 인내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라라고 말합니다. 인내하면서 뭘 하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을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남과 비교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칭찬, 또 사람의 그런 인정을 받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 우리에게 맡겨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신앙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경쟁에 너무 익숙합니다. 1세기에 많은 사람들도 경쟁의 사회를 살았고 우리도 경쟁의 사회를 삽니다. 대학 보낼 때 어떻습니까? 지원해가지고 순위 안에 들어야지만 합격하고 떨어지면 재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등수 안에 들어야 된다는 것,
그런 경쟁이 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경쟁의 모습 1세기에는요 더 치열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가 있는 선수가 경기를 합니다. 특히 격투기, 달리기는 좀 예외예요. 하지만 몸을 쓰는 격투기, 전차 경기 같은 경우, 또 이 검투사들의 대결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경기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경쟁에서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쟁입니까? 제가 장로님들을 이겨야 되고, 제가 집사님들을 이겨야 되고,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이겨야 됩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경쟁의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도 많이 경쟁의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뭘로 따집니까? 교회의 크기, 성도의 수, 헌금의 액수. 여러분, 우리는 너무 교회의 모습도 경쟁의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경주지만은 경쟁하는 경주가 아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느려도 됩니다. 끝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바로 그 걸음의 시작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앞서서 몸을 가볍게 하라, 인내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주인공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라고 우리가 생각 다 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라는 그런 말들을 세상의 사람들은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주인공은 우리라기보다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을 봅니다. 내 믿음이 약하고 내 기도가 부족하고 내 삶이 흔들릴 때마다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너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신앙의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누구로부터 완성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되고 여러분들을 통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가장 험한 길을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견뎌내셨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힘을 얻는 겁니다. 내가 완벽하게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따라잡고 꺾었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완벽하게 달리셨고 끝까지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후반에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떠올리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깊이 묵상하고 가슴에 새겨넣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가 없지만 모욕을 받으셨고 버림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해독제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포기하고자 하는 순간, 낙심하려고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려고 하는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특효약, 해독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직 경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 경주, 여러분의 삶의 경주는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은 잘 달리고 경주를 잘 마치고 있는 사람을 칭찬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상처나고 멈춰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치신 경주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달려갔던 그 신앙의 경주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은혜가 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를 다시 바라보시고 끝까지 모든 순간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